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복음 중의 복음 또는 소외된 자의 복음으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신약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15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이렇게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세 가지 비유들, 잃은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가지고 계셨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가지 비유 중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서 7절 말씀은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의 말씀이,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은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소개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세리와 창녀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주로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불렀으며 불결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현대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저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무리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들을 왕따시키고 선을 그음으로써 자기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부류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과는 다르게 깨끗하고 고결하며 제대로 믿는 사람들, 즉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생각했을 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결코 거부될 일이 아니라 환영받는 일이고 반가워하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심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급진적인 환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식사의 규례를 어긴 것을 보고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정결과 부정이라는 경계선의 코드를 가지고 예수님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모두 한 통속으로 엮어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눈치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불편한 심기에 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비유이지만 먼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답이 뻔한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양과 동전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은 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를 비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고 하지만 그 구원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언젠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양이나 동전같이 찾아지는 존재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찾으셔야 우리가 발견되는 존재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비유는 찾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발견되려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찾아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만 찾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그나마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구원을 바라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를 찾아주시길, 우리를 죄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기꺼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찾으심, 찾아짐인 것입니다. 3절에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청중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는 같은 비유인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는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신 것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한 마리 양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죄인이 회개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트집을 잡고 있는 적대자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지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 대부분 팔레스타인의 중앙 고원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는 해발 500m가 넘는 그러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고를 당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서너 명이 한조가 되어서 언제나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이들은 저녁이 되어 양떼를 우리로 몰아넣을 때 잃어버린 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떼를 한 마리씩 세워보았는데요. 만일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없을 경우는 목자는 그 양을 찾아 온 지역을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르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는 파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폴루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양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양떼들과 함께 올바로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잃어버린 양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은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예를 들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열심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종파를 열렬히 신봉할 지지자를 얻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양을 찾으시는 것은 그 양의 경제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한 양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지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본문에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저 찾았다는 만족으로 인한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쳐서 노래라도 부르며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이 되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죄인 하나가 참으로 회개하였을 때,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죄인 하나를 찾아서 회개케 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와 같은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드라크마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와 동일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형식을 빌어서 거듭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보다 더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여기 또 하나의 비유로서 그 소재를 드라크마에서 찾으신 것은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매우 친숙한 예였기 때문입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은화인데요, 로마의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지 큰 액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에서 약혼한 여인들은 약혼자로부터 은화 연립, 즉 10드라크마를 약혼 예물로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소중히 간직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약혼녀에게 은화 연립은 오늘날 약혼 반지, 즉 목걸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약혼자에 대한 결례이고요,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서 기뻐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이죠.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과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찾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개인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목자와 여인은 6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나와 있죠.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똑같이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과 9절에도 똑같이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즐거워하자, 다 같이 기뻐하자 라고 하는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찾음,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쁨에서 많은 사람의 기쁨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이 비유의 최종 결론이자 목표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기쁨은 단지 어디로부터의 구출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종교적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종교적 외부자인 잃어버린 자, 작은 자들의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이들은 세리와 그들이 여기는 죄인들을 지금 시기하고 있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을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죠. 집에서 아버지와 늘 함께 있던 아들들. 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미워했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나갔다가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지 못하는 집에서 함께하는 아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길 잃은 어린 양, 나무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맹수에 잡아먹힐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스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더욱 두려웠을 그 양, 목자가 집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양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죠. 전적으로 여자가 찾는 주의력에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런 약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고 잘못이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전통 유대교가 생각하지 못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들에게는 죄인은 죄인일 따름이지 거기에는 그 어떤 회개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죄인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누가의 가르침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어울리기를 즐겨 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유는 분명 가난한 자의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지금 시기하고 교만에 빠져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자기의 의를 나타냈던 사람들이고
죄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궁극적으로 회개해야 될, 돌아와야 될, 찾아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을 보시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집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과 같은 존재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모습, 정죄하는 모습,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모습, 바로 바리새인들과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의 잣대와 위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잣대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하고 다른 신앙의 관점이 있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주변으로 내몰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 내가 율법주의자는 아닌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보다는 이런저런 조문과 조건 속에 스스로 갇혀서 죄의식을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쉽게 타인을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투덜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며 교회 안과 밖을 가르며 죄와 의를 구분하며 전통과 비전통의 경계를 구분하며 남을 정죄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로 강제로 분리되어 소외된 작은 자들을 길 잃은 양으로, 잃어버린 동전으로 보면서 찾으신 분이십니다. 비굴하게 짓눌려 살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니 그들을 예수님이 건져주셨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잃어버린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며 시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잃은 양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잃은 드라크마처럼 한 발자국도 어두운 죄악된 곳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던 우리를 찾아주셔서 구원의 빛 속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찾아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와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바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